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를 바쁘게 지났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삶 연속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지구촌은 상당히 복잡단안하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겨우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1월 3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선거가 너무 혼탁한 나머지 아직도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고 법적 다툼이 굉장히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촌이 너무 복잡단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3시간째인데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왜 지금 오늘날 지구촌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졌느냐. 그럼 우리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그 대절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가져보는 그 의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이사야 5장 8절부터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장 8절부터 이사야 5장 8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아멘. 지금 봉독한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동안 다른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기록한 극상품의 포도와 그 들포도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이고, 이 포도원이나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장 1절부터 쭉 이제 12절까지 내용,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왜 여기 그 12절에 포도주를 말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데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주를 안 마시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백성들을 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그 고별 강화를 하시고 만찬하시면서 베풀었던 말씀 중에 포도주와 빵을 넣고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보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죠.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진보 세력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종교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땅과 바다 사이에 모래를 둬서 바다의 그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그 파도가 모래를 인해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 말씀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모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를 뜻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도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세상 끝이에요. 지금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여러분들 그 PC라는 PC 좌파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PC 좌파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PC 좌파가 political correctiveness인데 원래 correct라는 것은 바르다,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어떤 질문에서 옳고 그르냐를 질문할 때에 우리가 yes, right, 이런 yes, 그래, right, 맞다, 옳다, 이런 대답도 하지만은 correct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거든요. 옳다,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correct, 정확하다. 근데 correctiveness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정당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에서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need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쓰는 거죠. 명사형으로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corrective 이제 이런 거죠. 형용사나 부사에 need를 붙여서 명사적인 형태를 띠는 그런 이제 단어가 correctiveness죠. 원래 political은 정책이죠. political
이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할까요? 올바른 정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PC 좌파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그 집단이 바로 PC 좌파예요. 이것을 이제 공산주의 이제 리버럴 뭐 이런 뜻으로도 요사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뭐 제가 정치에 뭐 관심이 없고 또 그쪽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하여튼 이런 그 용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PC 좌파죠. PC 좌파는 지금 현재 기존 언론에서는 언론 매체에서는 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쪽에 이렇게 카르텔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평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정계, 재계, 그 다음에 그 기술계 이렇게 이제 해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PC 좌파라는 것은 바로 이쪽의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이제 카르텔은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쓰고요. 두 가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독일어로 알고 있어요. 독일어 카르텔이. 원래 이 카르텔은 원래 정치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 상업 용어죠. 상업 용어. 그런데 그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전자업계가 지금은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렇죠. 전에는 이제 그 대우도 있었죠. 이렇게 가전 3사에서 냉장고, TV, 뭐 에어컨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는 품목을 많이 생산하고 가격을 다운하고, 그리고 판매처도 그 다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회사들은 그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산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판매망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영업 협정을 맺는 그런 형태가 바로 카르텔이에요. 그렇게 이제 원래 상업 용어로 사용하는 말이 이제 카르텔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에서도 지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치에서도.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라는 것은 나쁜 얘기면 끼리끼리 묶여서 자기네들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보는 것 같이 지금 그 정치라는 게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뭘 해야 되는 자기네들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옹호되고 보호되고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집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네들 카르텔에 묶여 있잖아요. 그 집단 이기주의 그 무리 속에 묶여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대적이 되는 물고 뜯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가 똑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검은 사제단이라는 거 있죠. 제스이트나 그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WCC나 그 일루미나티 이런 모체가 바로 교황청이죠. 성경으로 보면은 그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이고 그 다음에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 나라요 국가요 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교활한 이제 그런 이제 형태거든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라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지금 이사야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토의 전토를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홀로 고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월가 있잖아요. 월가. 그 다음에 IT를 관장하고 있는 그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게 유튜브죠.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지금 활용하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경제결은 미국에 이제 소로스도 있고요. 영국의 어떤 형제들 해가지고 지금 로스차일드인가? 그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금권, 또 유대계의 금융권, 장관산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방송계 있죠. 언론계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차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바로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카르텔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본 이 말씀에서 지금 이게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라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아하방에 살고 있는 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봇의 그 포도원이 참 아름다웠던 명이죠. 그래서 하루는 아하방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내 다른 땅,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더 넓은 땅을 줄 테니까 네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봇이 그렇게 않는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거부해서요. 그래서 이 왕이 낙심해가지고 실망을 하니까 이 아방의 처가, 여러분들 누군지 잘 아시죠? 이세벨이라고. 성경 구약에서 이세벨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세벨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바알 선지자를 이세벨이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 신학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신학을 한 바알의 선지자 450이라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갈멜산에서 겨루어서 그들이 졌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주 교활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로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도 나오고, 여기 이세벨이 꼬이는 자,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정도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자가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해서 계교를 부려가지고 그를 죽이고 아방이 그 포도를 차지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라임이나 이런 사건들이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라임 사태나 조국의 사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의 리그전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이번에 선거가 지금 그런 결과잖아요.
이게 포도원에 포도원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을 가옥을 더하여 자기네들끼리 형성해서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WCC나 예수회나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자기네들의 세계를 다스리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대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아직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 그 내용이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현재는 너에게 주지 않고 4대 후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까? 아직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관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가 관여치 않았다, 제가 관여한다. 이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깨달으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모래가 모래 역할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앞에 이제 한국도 이제 상경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교계를 보자고요. 대한민국 교계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한다, 잘못한다, 시시비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잘한다고 거기에 편들어서 역성 들어서 거기에 거들어주는 교단은 있어도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경원 목사 하나뿐이잖아요. 겉에 두드러진 거는. 저 같은 경우야 워낙 그 교사가 미미하고 해봐야 바위에 결혼하는 그냥 바위에 모래알 하나 던지는 것도 못한 미미한 힘이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순복음 같은데 강남의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기에 대형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현 정부 잘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편들어주고 손들어주잖아요. 이게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를 쉽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하니까 모래가 세상의 파도가 범람치 못하게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 지금 PC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페미니즘 얘기했죠? 미국의 종교의 타락을 얘기할까요? 미국은 그 기독교 이념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죠.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쓸 때 그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렇죠. 대통령 시골 때 성경 위에 올려놓고 하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저도 미국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적으로만 하고 일반 교회 나가본다든가 세상의 사람들을 접해본다는 그런 기회는 없고 그런 기회가 없었고 오로지 일터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시간만 보내다가 오늘 그런 출장을 몇 번 갔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건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버들의 그 우파라고는 한국의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도 다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이죠. 12월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은 기독교 편향주의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고는 홀리데이라고 한다는 거죠. 홀리데이라고. 자,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WCC가 있잖아요. 이 주체가 천주교 교황청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국 굉장히 잠잠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마다 이 WCC 반대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었어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예요. 심지어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다예요. 성황당에 나가고 정승 앞에 나서 부북하고 빌어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 추수하면 시루떡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떡 갖다 놓고 빌듯이 그렇게 빌어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WCC잖아요. 이보다 더 종교의 타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바다의 괴한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매, 말라기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제사장은 그 입에 율법이 있어야 하겠거늘 그들이 입에서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저들을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말라기 2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2차 대전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습니까? 2차 대전 독일에게. 홀로코스트든지 둘로코스든지 그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독게스시대 들어가서 죽고 유대인만 막 그냥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게 왜 그랬어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지. 기독교라고 잘 안 하죠? 제가 알기는 그래요. 제가 어떤 그 한국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배를 하려고 찾아다녔는데 성경을 놓고 예배하는 데가 없는 거야, 성경을 놓고. 그래서 겨우 물어서 어디 찾아가서 했는데 지하에 어느 개인집에 지하에 들어가서 낮인데도 지하에서 담요를 쳐놓고 빛이 새나가지 않게,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져간 것이 거룩한 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유대라는 게 뭐예요? 유다라는 게 뭐예요? 산은 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번영을 받지 않고 저 유대인에게 번영을 받았죠. 이스라엘에 번영을 받았다고. 왜 유대인에게 번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유대에 살면 유대인이죠. 즉 구원을 받을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럼 가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좋은 교의 타락은 꼭 도덕의 타락이에요. 도덕이 좋은 교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종교가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 다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기독교, 불교 전부 다 막론하고 여타 종교들 다 뭐야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까? 물질과 그 권력에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신이 살아가는데 돈과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물질을 앞서 추구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하시 전투의 전투를 가옥을 연하여 홀로 가는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단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회의 그 도덕을 지켜서 하려고 합니까? 자기네들의 울타리를 넓히려고 합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네들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자기 집 부모하고 그 이간질을 해서 거기서 저 신천지에 못 나가게 하면 전화해라. 그럼 가가지고 성인인데 왜 얘를 저 신앙의 차이라든가 그 모든 걸 다 성인이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가두느냐 뭐하냐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가둬놓고 집에 못 가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종교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울타리만 치고 자기만 혼자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한다고요. 대형 교회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제가 처음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에 작은 교회에 가도 웬만한 교회는 그 자식들을 다 애국을 유학 가 있어. 그리고는 노인네들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헌금 안 낸다고 그렇게 죽죠. 제가 대략 한 15년, 20년 어간에 그 시골에 당숙집에 가가지고 하루 묵으면서 오래간만에 하루 묵으면서 그 당숙모가 교회 다녀가지고 새벽기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 어떤가 하고 한번 가봤어요. 어렸을 때 가보고는 못 가봤기 때문에 어른이 돼가지고 한 60대 그 초쯤 됐을까 했을 때 가봤어요. 가니까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회를 겨우 한 15명, 15분 나오셨는데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돈 안 낸다고. 그래서 당성모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식이 둘이나 다 미국에 유학 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쪼들리는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타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별반 다른 게 없죠. 불교도 무슨 종단에 무슨 선교가 있고 그러면 뭐 깡패들 동원하고 뭐 강목을 막 휘둘러서 강목 춤추고 하는 거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었죠. 교회는 별반 다릅니까? 법을 어겨놓고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날강도입니까? 법에 불리만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네들 울타리만,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게 오늘날 지금 교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된 거 어디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 왜 죽었어요? 세례요한 정치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 정치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거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일만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인가? 그때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가난하다는 말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I'm a church mouse라고 한대요. 너 돈 있어? 돈 좀 빌려줄래? 그러면 I'm a church mouse 그런대요. 교회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요. 교회에 사는 생기는 얻어먹을 게 없대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대형 교회라는데 얼마나 크냐고요. 벌써 수십 년 됐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일날 되면 은행에서 돈 채집하러 나온다면요. 그런 소리니까 확실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자, 이와 같이 교회다운 유전으로 하든 계명으로 하든 진리로 하든 교회는 이 세 부류에 속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조상 선배보다 더욱더 유전에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로 하면은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진리로 넘어와요. 진리로 넘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면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에 부합한 자, 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유전에 있든
계명에 있든 진리에 있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을 벗어나지 말고 그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인 차에도 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자기 분량을 넘어가려고 하면 월권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용이 내가 쫓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넘어서 월권에서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종교가 종교다운 활동을 못하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에 썩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한 세상이잖아요. 똑같이 한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바다 없나요? 큰 구조로 해서 여기만 바다고, 이게 창세기 이제 셋째 날이에요. 1장에서 셋째 날이에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가 지성소고요. 윗물이죠. 그럼 바다가 여기만 있나요? 바다가 여기만 있나요? 바다가 여기 있으면 모래가 여기만 있나요? 큰 구조로 보면 여기만 있죠. 하지만 이 구간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 여기도 바다 있고 모래 있고 땅 있고 하늘,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여기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그림일 때 여기에도 무수한 칸이 있다고 그랬죠. 각 부분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바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봤을 때, 성막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가 바다, 이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세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이거 하잖아. 이게 종교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여기 안 가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보호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쉬운 얘기로 유전은 유전대로, 계명은 계명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세상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오만 가지가 지금 다 잡탕이 되고 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세다, 세상 끝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는데 성경으로 증거하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증거해서 말세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말세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거든요, 지금요. 가나안 땅을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잖아. 영적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때를 분별하라. 그런 때를 분별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제가 관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진저, 산으로 피할진저. 이거 예수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들이 인용하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지금 굉장히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이 백성을 인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바람을 못 불게 한다.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얘기했죠. 예를 들어 드렸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예비할 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쭉 말씀드렸죠. 왜 말세다는 거. 말세가 그동안 몇 번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심판도 말세예요. 예수 때도 말세예요. 모세 때도 말세예요. 아브라함 때도 말세예요. 그런데 그 말세는 어느 세대에 올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각자에게 오는 말세는 항상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있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느라 이뤘다 함다 아니요 잡았다 함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갔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 어려운 길을 자초해 가셨는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죠.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에람뜨게 여러 번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람뜨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붙들어 준다 하더라도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관계없어요. 제가 그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곤욕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부모, 형제, 자매, 마누라,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구원의 관계는.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사람 저가 어떻게 됐는지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넘버원이지만 priority,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순위지만은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세상을 미하고 세상에서 뭐고 하려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영으로는 무슨 법을 내가 섬긴다. 두 법을 섬긴다. 그래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이 있을 때는 내가 두 법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두 법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는 법이 세 개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법이 세 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율법이 있죠. 세상법이 있죠. 육신은 세상법을 쫓아가잖아요. 믿음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이 같이 있잖아요. 율법이 완성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승화시켜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두 법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 법을 섬겨야 된다고요. 세상법 안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세상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냐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복인 것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진리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를 얘기하는 나가 아니에요. 각자 나는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의 진리 말씀을 내가 섭렵하고 그것을 내가 신비에 새겨서 호심경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녁에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이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또 내가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스승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비교 분석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러죠. 너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 너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 너는 누구가 안 돼? 네가 말씀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경점에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덕이 어느 때에 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도적 맞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갈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에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한지, 왜 사회가 이와 같이 썩어가는지, 왜 왼쪽으로 세상이 자꾸 경도돼 가는지, 지금 바다 얘기했잖아요. 바다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나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세상 사람들이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먹죠. 물론 어떠한 소금을 먹느냐,
뭐 일반 천일염 넣느냐, 뭐 고급의 수입제 어떤 뭐 소금 넣느냐, 뭐 죽염을 먹는지, 뭐 10번은 구운 건지, 뭐 100번 구운 건지 먹는 그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어여튼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먹겠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각 바다에서 생성되는 소금을 먹는다고요. 이쪽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소금 안 먹어요. 앞에 바다가 다 있다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이렇게 여기 윗물, 여기 궁창, 여기 땅, 여기 아랫물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각 단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각 계층이 다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이 궁창에 속한 사람들 구별이 다 다르잖아요. 이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도 다 그 구분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구약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성전 일 돕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누차 말씀드리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뭐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실 만큼 들으셨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장 최상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공부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더라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 다리가 우이골이 될 때까지 씨름을 했듯이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요, 지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얘기가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한 번 오거든요. 누구에게든지 한 번 온다고요. 근데 인자의 날이 세상적으로 오느냐 각 개인에게 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오는 인자의 날은 목도할 자도 있고 목도하지 못할 자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 오는 인자의 날은 반드시 누구에게는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말한다면 누구나 666의 때가 있고 777의 때가 온다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666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3분의 2에 속하면 그냥 멸절을 하는 거고요. 이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남은 부분 3분의 1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불같이 연단해서 금과 은과 같이 내가 건져지면 내가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다. 그게 바로 카르텔이거든요.
그게 카르텔의 자기네들끼리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잡아서 흘러가는 애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자기네들이 묘지까지 있잖아요. 공동묘지까지. 이게 물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전통적으로 영국에도 종교적으로 종교 공무원 묘지가 따로 있어요. 있기는. 이름도 틀리죠. 공동묘지 이름도 틀리죠. 영어로 표현하면 틀린데 그런 게 바로 카르텔이고 종교적인 핏이에요. 그게요. 종교적인 핏이라고요. 자기네들끼리만 무슨 교단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확장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핏이 좌파 교회고 카르텔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과연 이런 혼탁한 시대에 세상적으로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이 되죠.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천지창조로 변화시켜서 승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꼭 확실히 거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담보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